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왜 사람을 부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가 할 때, 지난주에는 제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나 매 한 가지 목적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어떤 선한 일을 맡기시려고.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으셔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은 의롭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의롭게 하신다는 말,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것은 기존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 의미를
다시 설명했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신 것과 개역 개정판 의롭게 하신 것, 의롭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칭의 의롭다고 말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하시는 것은 뭐냐? 의롭게 한다는 말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의미로 저는 그 두 의미가 번역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 개념만 붙들고 살면 신앙생활의 그 참맛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산다면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의롭게 하시는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그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셨죠.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방주 속에 생명들이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노아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하시리라는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의롭지 않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의로운 자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뜻은 뭡니까?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를 돌봐주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요?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쩌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들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가 교회 오니까 참 좋아요. 또는 우리 오늘
김숙자 집사님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낙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사실 인생이, 우리 오늘 최 장로님이 95세 되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60대는 어떤 삶일까, 70대, 80대는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90대는 어떤 삶일까? 제가 그 나이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바람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정확하게 옮길 수 없지만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삶, 마냥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90대의 삶은 저런 거구나, 욕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때때로 인생은 목마르고 사막과 같이 몸이 건조하다고 회색지대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회색 같은, 사막 같은 인생에 시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고령의 나이만이 아니라 저같이 50대도 때때로 인생은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초록의 세상이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온갖 회색빛처럼 인생의 재미와 낙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회색빛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저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내 앞에 있는 영혼, 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저 어떤 영혼들, 그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실까요? 왜 의롭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그냥 고상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뭔가요? 누구를 돌볼지, 누구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기 전에는 요셉은 마리아가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우리의 결혼을 파토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니까 마리아가 새롭게 보였겠죠. 마리아, 어린 마리아, 가냘픈 마리아, 가난한 마리아.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 동네 사람들이 저 마리아를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너의 그 뱃속에 있는 아비는 누구냐? 그 부모는 그 마리아를 이해할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겪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픈 거야, 사역은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맡기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5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인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리가 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눈물은 안 흘린 것 같아요. 하지만 눈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청년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거 있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은 마치 저 고지로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 내가 내게 기도하니 내가 너를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사명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청년 학생들을 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여기 성도의 견인이 마침내 영화로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 오랫동안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하셨잖아요. 저는 300만 원 주고 전자칠판을 샀어요. 금년 초에 그랬나요? 제 아내가 적금 통장을 깨트려 가지고 샀어요. 그때 저는 세소만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을 설교단이 아니라 쉬운 언어로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내는 동안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잃어버린 걸까요? 저는 요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는 너는 영혼들을 잃어버렸다. 내 눈에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저 힘든 고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든가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꿈을 잃어버리나요?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아니면 염려, 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꿈을 잊어버리고 지금 언덕 앞에서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자,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하고 우리를 이끄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여 제가 주와 함께 고난을 겪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쪽팔린단 말 아세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떤 고약한 영주가 살았는데 그 영주는 동네의 우두머리예요. 동네에서는 왕이죠. 그런데 이 영주가 동네 사람들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주의 새 젊은 부인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영주님 세금 좀 깎아주세요 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영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아낀다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깎아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 전부 다 옷을 홀라당 벗고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주의 부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를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젊은 부인이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은 자기를 버릴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지요. 십자가가 영광이지 않지요. 십자가는 벌거벗는 자리고 고통의 자리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들이 지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거기를 안 가려고 내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덕지덕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그걸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단체로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소원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지요. 이게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좋겠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나만 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창문을 스크린을 내리면 좋겠어. 또는 아니야, 올려서 환하게 하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모든 일들을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을, 어떤 좋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원망 들을 만한 일 또는 시비가 없이. 왜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서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혼자 지 마음대로 하네? 이런 거지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공평하게 하지 않을 때 이건 옳지 않는데 한 시비가 생기죠.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은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의논하면서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공중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받아가지고 그걸 펼쳐나갈 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펼쳐나갈 때는 사람들의 뜻을 물어서 좋은 절차를 따라 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두 성도에게, 두 여자분들에게 말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목사님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바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도록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교회의 일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 어떨 때 꿈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어떤 꿈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고 났는데 마음에 괜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한 번은 볕단, 한 번은 별. 형들과 들판에서 별을 베고 묶고 있는데 볕단이, 형들이 묶은 볕단이 쭉 둘러서더니 요셉이 묶은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또 한 번은 하늘에 자기 별이 있고 11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 별을 향해서 쭉 둘러서더니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이것이 무슨 꿈인지 이해했을까요? 무슨 꿈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꿈이 그 인생의 저 후반부에 가서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족이 모여 사는 그 집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형제들의 별이, 해와 달도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때 어린 요셉은 아마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는데 내 자손이 이처럼 많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요셉이 이런 자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나 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할 때도 외국인 노동자로 왔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실했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꿈이 우리들을 고상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나는 진실을 따르겠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두 왕의 측근을 만났는데 하나는 술을 담당하는 측근, 하나는 빵을 담당하는 측근. 그러니까 하나는 요리사죠. 그런데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속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내 속에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꿈을 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지요. 그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 속에 꿈이 없을 때는 아무 이야기든지 혹하고 아무 이야기든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분명한 주관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가 분명하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꿈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로구나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은 복귀될 겁니다. 다시 옛날 술 관원의 일을 할 거라고요. 떡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당신은 얼마 후에 죽겠네요.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고상하게 살 수 있게 이끌어주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 사람의 말에나 휘둘리지 않고 소득 없는 사람 만나서 뭐해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줘야 될 사람,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투자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속에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세 번째로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왕이 꾼 꿈을 듣습니다. 이상하죠? 요셉의 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꿈을 받은 요셉은 계속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죠. 왕의 꿈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살찐 암소 7마리가 꿈에 보였는데 비쩍 마른 7마리 소가 그들을 다 잡아먹더라는 무시무시한 꿈이죠. 또 나일강가의 논에서 7가닥의
풍성한 이삭이 돋아나는데 동풍이 불더니 마른 이삭이 솟아나서 그 토실토실한 풍성한 튼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는 꿈이죠.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꿈을 주셨을까?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꿈의 내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에 가장 두렵고 또 긴급한 사항은 만약에 7년 이후에 풍년의 7년이 있고 나서 그 나머지 7년이 다가올 때 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어떤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 일상에, 우리 백성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물론 어떤 신령한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요셉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에게 현실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지혜를, 아니 그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꿈은 혼자만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과 자녀와 교인들과 아무튼 꿈이 여러 번 있어서 어떤 열정이 생겼다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싸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꿈은 우리를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꿈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지요. 교회의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가 하는 무당이 하는 예언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 자기 동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고 이런 열매가 있었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도 보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에게 어쩌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돌에 맞은 핍박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본거지로 돌아오면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셔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왔을 때 가이사라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한 예언자가 집에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할 것입니다 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언 방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곳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의 일행들도 만류하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당신 체포된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울며 불며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예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무당의 예언을 귀 기울이나요? 점쟁이에게 왜 가나요? 걱정되니까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제 애군을 막아주세요.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소중한 뜻, 이 뜻을 제가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넘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아가보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아가보가 2번 예언하는데 한 번은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하고 예언을 하니까 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또 여기에 예언이 와요. 이때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 예언은 틀린 게 아니고 진짜 예언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었죠.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덜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어떤 사람이 예언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예언에 대해서 그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뜻이,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연설을 하다가 총에 귀를 맞았죠. 오른쪽 귀를.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살려주셨다. 선거는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실제로 체포됐지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어기고 올라가니까 체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재판이 벌어졌고 어떻게 로마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가, 즉 정의롭고 자비롭고 이런 일 말이에요. 그것을 봐야지 어떤 일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어, 이런 식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눈먼 소경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성령이 예언하는데도 더 중요한 뜻 앞에서 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다치지 않고 귀를 다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펼치는 정책, 그가 말하는 방식, 태도, 그의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명분, 자존감, 정체성, 소임 이런 것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비록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그리고 그 꿈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죠. 그 꿈은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꿈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저 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향하지 않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